장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관들을 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나라의 역사를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 로마를 로마 아이테르나, 영원한 로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 또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이 외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를 영원한 로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 로마 제국이 이 땅에 남긴 문화와 문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만나고 또 우리 모두가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화정, 공화국, 공화주의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레스토블리카, 이것은 공공의 것, 퍼블리즘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한민국이 공화국이라는 이야기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은 바로 국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화주의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로마의 공화정 시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공화정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태어나셨고 로마법에 따라 로마 총독과 로마 군사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그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존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사는 과거사인 동시에 현재사이고요. 또 정치사인 동시에 교회사이며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로마 아이테르나, 영원한 로마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로마사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하여 19세기 독일의 역사가였던 랑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고대사는 하나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되어 로마사로 흘러들어가고 근대사 전체는 그 로마사로부터 다시 흘러나오게 되었다. 아주 명언이죠. 모든 고대사는 하나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흐름이 되어서 로마사라고 하는 호수로 들어갔고 모든 근대사 전체는 그 로마사라고 하는 호수로부터 다시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근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게 되었고,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면서 바로 이 근대사, 근대 문명이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복음이 녹여진 근대사가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지중해,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 결국에는 그 복음이 대동강을 통해,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젖줄인 한강으로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반만 년 동안 우상들의 젖을 물고 살아가던 이 민족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녹여진 젖을 먹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의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이전과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그 시기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자, 그 예수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던 당시를 의사였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시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아구스도는 바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의미합니다. 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당시 상황을, 정치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당시 상황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구약의 선지자가 바로 아기 예수가 유대의 왕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알게 된 헤롯 왕은 결국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자,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정치 권력 투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래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라는 헤롯 왕의 학살 명령이 시행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 기독교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시작부터 매우 강력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이유,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둔 이유는 로마 제국의 시저 외에 다른 황제가 있음을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교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어떤 일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소동이 일어난 곳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었던 회당이 아니라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던 왕궁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리바이벌 코리아와 같은 5개 집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연히 리바이벌 코리아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선관위 관계자가 저의 설교를 감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아주 담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시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설교자들의 설교는 이 땅의 성도들은 물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권자임을 상기시키는, 그리고 그분 한 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바칠 것을 촉구하는 정치적인 연설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전이며 세례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일종의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정치적인 서약인 것입니다. 심지어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모여서 정치적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평민들의 민회를 뜻하는 정치적인 용어를 사도들은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로 차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그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책무였습니다. 자,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선언하였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국가 세력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에 대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박해는 제국의 공공 질서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공의로운 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꿈꾸는 그의 정치적인 도발 행위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복음의 정치적인 본질은 지금 이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비록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안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그것이 피부에 생생하게 와 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정치가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매우 정치적인 행위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적 경랑 속에서 오직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정치적인 복음적인 본질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 교회를 비롯한 서구의 교회들이 교회 내에 정치적인 분열로 인해 큰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교회와 정치를 결합하여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분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결합 모두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매우 정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함으로부터 비롯되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의 정치 체제라는 개념을 회복해야 합니다.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지므로 모든 나라와 족속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왕권 아래 하나가 되어지는 정치적인 통합, 그와 같은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이 땅에 정치 사회적인 상황들을 주시하며 항상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감시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이 민족의 운명이, 이 땅의 교회의 운명이 마치 이 땅의 정치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 세속 정치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어네스트 베커의 말에 의하면 사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종교적인 체험에서 얻었던 만족을 로맨틱한 사랑에서 얻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 영적인 빈 자리를 채우는 또 다른 후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우리의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인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기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활동은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되어버립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정치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땅의 메시아인 양, 자신의 정책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 양 수많은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세속 정치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인 양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시오 열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칼 앞에서도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그들의 왕으로 고백했듯이 예배를 금지하는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김정은이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이 땅의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뜨거운 정치적 현장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패트릭 슈라이너 미드웨스턴 신학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 집단에 대한 애정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훨씬 작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 권력에 대해 지나치게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적 삶을 사는 방법은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가이사의 통치를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 같은 사람이 지배하던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도들이 가이사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횟수를 세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적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주권을 매일같이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무역할 때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황제의 동상과 기념물 아래를 지나가야만 했고 로마 총독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행정적, 사법적 불의를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로마 황제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가장 혁명적인 행동은 로마 황제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궁극적인 중요성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시선을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더 위대한 권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돌렸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전략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실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착각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불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체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반응함으로써 그들에게 너무 많은 힘과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지나치게 세속 정치에 집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넘겨주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끔은 뉴스를 끄고 특정한 정치적 결정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 때로는 무감각하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이 땅의 통치자임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결론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경랑 속에서도 불안함을 떨치고 평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태도는
결과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작은 한 무덤에서 이미 확정된 결과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왕들과 관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작센주에 위치한 라이프치히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라이프치히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사바스찬 바하가 성가대 지휘를 했고 또 그의 무덤이 있는 성 토마스 교회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라이프치히에는 성 토마스 교회와 함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회가 한 곳 더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바로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열린 월요 평화 기도회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불씨를 제공했던 광장 기도회입니다. 6명의 참석자로 시작했던 이 월요 평화 기도회에는 1980년대 후반 동독의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여러 단체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작한 지 약 7년이 지난 1989년 9월 4일 사람들은 월요 평화 기도회가 끝난 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앞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대중들은 더 몰려들었고 거리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약 1000명의 시민들이 자유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무력 진압이 시작됐고 70명의 재야 인사들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9월 11일 월요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월요 평화 기도회가 이제는 월요 시위가 된 것입니다. 비록 동독 경찰의 체포와 강제 진압으로 그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에는 거리 행진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9월 25일 평화 기도회 이후에 성 니콜라이 교회 앞 광장에는 약 10,000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저항운동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주 10월 2일에는 2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심지어 유혈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라이프치히 중심부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이 평화 기도회는 당시 교파를 초월한 종교 인사들, 재야 인사와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민주주의 운동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독일 장벽 붕괴 한 달 전 1989년 10월 9일 평화 기도회 후 월요 시위에는 무려 7만 명이 가담했습니다. 동독 시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거대한 원을 그렸습니다. 작은 불씨는 커다란 불길이 되어 동독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무력으로 시위를 중단시키려 했던 동독 정부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 운동의 승리인 것입니다. 10월 16일에는 동독 전역으로 확산이 됐고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평화 시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에는 경찰과 군인도 함께 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틀 후 동독 사회주의 권력의 중심점이었던 에리히 호네커 수상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주 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드디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를 주도했던 성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 크리스티안 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만큼이나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정기적인 기도로 헌신한 이 작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는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력한 공산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평화혁명이며 성경적 방법이 낳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극심한 종교적인 정치적 박해 속에서 살아가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가 항상 기도했던 기도문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저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